오래지 아니하여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를 보실까요? 오래지 아니하여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내 몸의 병고가 나아질 날이 올 것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오해가 풀릴 날이 올 것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서 새 일을 행할 날이 올 것입니다. 반복하니까 실증나는가요? 오래지 아니하여서 밝게 행복하게 웃을 날이 올 것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봄날이 올 것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소멸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소원을 한번 담아 보시겠습니까? 소원 말이에요. 담으셨어요? 오래지 아니하여 그 소원이 이루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오래지 아니하여 주님 재림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오래지 아니하여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래지 아니하여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단락인 1절부터 14절에서는 예루살렘의 절망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전의 메시지입니다. 이는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계획이란 유다의 지도자들이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해 애굽의 군사적 원조를 요청하여서 당면한 난국을 타개하려고 하였던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왜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 숨기려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한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만 모르게 자신들의 계획을 추진한다면 하나님도 그 일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은 선지자의 보고를 통해서만 인간들과 관련된 일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 듯해요. 얼마나 멍청한 생각이고요,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 숨길 수는 없어요. 그분은 완전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교만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나다 혹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담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담은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그들의 벗은 것을 알게 되자 하나님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찾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숨으면 그분의 눈에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신의 계획을 숨기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유다의 지도자들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아담을 닮은 거예요.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계획을 숨기는 유다 지도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기서 패역함이란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는 것으로 원문적 의미는 뒤집어 엎다입니다. 이런 그들의 어리석음을 토기장이의 비유에 빗대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비유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어요. 마치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들이 토기장이를 욕하는 것과 같이 교만하고 오만한 일을 도모했습니다. 그릇의 존재는 토기장이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게 그릇을 만들어요.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지 않게 그릇이 만들어지다면 그 그릇을 깨뜨리고 다시 만들 수 있어요. 내 마음의 한마디를 언제든지 깨부셔요. 그릇에 대한 토기장의 주권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짐을 받은 물건인 유다가 행하는 행태는 너무나도 어리석어요.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빚은 하나님에 대하여 총명이 없다고 말해요. 여기서 총명이란 분별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행동의 숨은 동기까지 잘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창조주이시며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황해하면서 그들에게 끌려가겠습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은밀한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밀히 계획을 세우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내 자신의 계획을 내어놓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확실한 지혜가 아닐까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가운데도요, 사무엘상 23장이나 30장, 사무엘하 2장, 5장 등등에 보면은요, 그는 자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바벨론과의 싸움에서도 그래요. 블레셋,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쭈었어요. 계획을 아뢰었어요. 그래서 가라 하면 갔어요. 계획을 변경하고 뒤로 돌아가서 싸우라 그러면 뒤로 돌아갔어요. 가지 말라 하면 안 갔어요.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워놓고요, 여쭈어 보고는 짓지 말라 이렇게 하시니까요, 모든 자재들을 다 준비해 놓았어요. 이제 준비 100% 다 해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 없이 내려놓았어요. 계획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그와 하나님께서 동행을 하시니 그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계획을 내어놓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걸어가는 삶을 인생길에 비유하여서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는 삶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표현해 보고 싶어요. 주님보다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는 발걸음을 말해요.
주님보다 앞서가다가 사탄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뒤처지다가는 흉악자의 먹이 사슬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과 보폭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보폭을 맞춘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보세요.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고 해결받지 못할 장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어요. 주님과 보폭을 맞추면서 걸었던 주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었는가요? 없었어요. 험한 파도도 풍랑도 그들을 막지 못했어요. 원수 마귀도 그들 앞에는 벌벌 떨었어요. 오히려 큰 능력으로 원수 마귀를 결박시키고 병자들을 고치는 이런 놀라운 일들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자들의 가는 길은 막힘이 없었어요. 주님과 함께 걸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내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계획을 내어놓고 주님과 보폭을 맞춤으로 놀랍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28장 29절에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무지한 유다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세운 계획이 옳다고 믿었고요, 그대로 실행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들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계획은 실패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언약 백성을 향해서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의 행태는 자격이 없지만 언약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17절 함께 읽으실까요? 예, 오래지 아니하여라고 했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회복의 날이 도래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래지 않아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회복의 날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여기요, 오래지 아니하여는요, 문자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관점에서 짧은 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인간에게 1000년의 긴 시간이 하루처럼 짧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묘사한 것으로요, 하나님의 때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의 계획이 악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주권적 섭리에 따른 회복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여 도래할 것입니다. 그날에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이 숲으로 변하는 새 창조와 같은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본문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유다를 박해하는 아수르가 멸망하고 유다가 회복되어 번성할 것이라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예언입니다. 종말론적으로는요,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결국 하나님만이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언약 백성은 반드시 회복,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18절에는 그날에 듣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이 듣고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졌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회복의 선언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질까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가요? 하나님의 구속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로 노예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모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회복의 선언은 누구에게 이루어질까요? 누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성도들, 교인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다니까요. 그럼 누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서 겸손한 자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요, 한글 성경에서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겸손한 자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세 가지 단어, 세 가지 의미로 번역된다는 거예요. 이를 감안할 때요, 본문에 나오는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는 거의 유사한 의미의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뗄 수가 없이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요, 한편으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구약 안에서 지배자들에게 착취를 당해서 기득권에서 소외되어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오래지 아니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거기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요, 말하는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라고만 규정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회복의 날에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미워하시고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부한 자라도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의를 행하면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면 미워하세요. 이렇게 볼 때요, 여기 가난한 자는 근본적으로 자신이 어떤 자리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절감하고 그 처지를 절실히 인식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회복의 선언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그들만이 회복의 날의 기쁨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날의 기쁨을 얻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이같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5장 3절에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표현하시면서요, 그들을 향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자각하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기쁨이 더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회복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요, 다 원하실 거예요. 원하신다면 먼저 내 마음속에 자리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헛된 것, 악한 것들을 치워내십시오. 청소하라는 말이에요. 깨끗이 청소해내야 돼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겸허한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할 바 없는 은복으로, 세상에 비할 바 없는 평강으로 넘치고도 넘치도록 채우시며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의 영과 마음, 생명과 삶을 더할 나위 없이 충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기 22절 후반부에 기록된 대로요, 이제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떠한 수치로 인해서요, 막 부끄러워하고 얼굴이 빨개지거나 얼굴이 막 창백해지고 막 수모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요, 이제는 얼굴이 어떻게요, 막 생기가 돌고 얼굴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충만해지고 이 어떤 그 얼굴이 행복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이런 기쁨을, 이런 회복의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22절 전반부인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요 말씀, 요 구절만 따로 떼어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요,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로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유다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야곱 족속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 족속이라는 표현은요, 보통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칭할 때 12지파로 이스라엘 민족, 남북 유다, 이스라엘 다 총 들어서 표현할 때 야곱이라고 하는데요, 야곱 족속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남왕국 유다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요, 유다를 지칭하는 말로 야곱 족속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요,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요, 이사야는 여기서 아브라함과 야곱을 서로 이렇게 대비시킴으로써 어떤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요, 그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단순성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다 같이 유다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같이 유다 사람들의 조상이면서도요, 많이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한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앞뒤를 재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하였어요. 단순하게 순종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종하였어요. 그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가실 때도 머뭇거림이 없이 순종하려 하였어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요, 주님과 함께 걸으며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뜻에 단순하지 못하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뜻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의 생각과 꾀를 고집했으며 자기의 뜻과 방법대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버렸어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고 참 믿음이 좋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고 헌신하는 것, 모두에게 존경받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면 자신의 생각과 꾀를 고집하면서 자기의 뜻과 방법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내 고집이 나와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꾀가 발동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이 중요하게 느껴져서 내 방법대로 일을 처리해보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은요, 이 단순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랜 기간 연단을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란 땅에서 20년을 머슴살이하며 세월을 보내야만 하였어요. 그리고 이후 가나안으로 귀환해서도요,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많은 연단을 받아야만 하였어요. 그러한 연단을 받은 후에야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단순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야곱은 믿음에 단순하지 못하였기에 그가 고백한 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유다를 야곱 족속이라 했는데요, 유다도요 믿음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아닌 야곱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야곱 족속이라고 의도를 가지고 표현했던 거예요.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유다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뜻하였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느껴졌지만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요, 자신들의 계획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순한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연단을 받아야만 하였던 거예요. 그들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연단을 받아야 했고요,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죠.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이제 아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70년 동안 연단을 받아야만 했어요. 결국 유다는 그러한 연단을 통과한 후에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단순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단순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요, 바보처럼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요, 사랑하는 자들이요, 스스로 그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연단을 통한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와 같이 만드세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쭉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다 나왔죠. 야곱의 길이 아닌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 스스로 믿음의 단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해야 해요. 어떤 일에 대해서도요, 그걸 막 생각하고 막 복잡하게 생각해 막 얽혀서 더 복잡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단순화 작업을 시켜야 돼요. 단순하다 보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하면서 계속 꼬아놔요. 복잡하게. 이러고 저러고. 아니요, 단순하게 다 털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과 연결된 한 줄만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단순합니다. 이 단순함은 겸손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어린 아이가 그 부모를 믿고 의지하듯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3절,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음이 혼미하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전까지 나라도 없고 그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아무도 유다가 다시 회복되어 역사 가운데 나타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잊혀진 민족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서 회복시키심으로 역사의 무대에 복귀시켰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된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회복되어 있을 때는 그들은 그 감격에 의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갔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주권 없는 민족으로 정말 처절하게, 히틀러에게는 700만 가스에 죽어가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당해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따라 주권 상실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란 국가로 회복시키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을 거예요. 자력으로 독립을 제취할 가능성이요, 미안하지만요, 제로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독립 안 돼요. 할 수 없었어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경륜에 따라서 때가 되매 회복시켜 주셨고요, 오늘 여기에까지 이른 거예요. 7대 강국 회의에 우리나라를 초대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위기 가운데서도요, 오래지 아니하여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 좀 크게 하면 안 됩니까? 저는 나라의 미래가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 만신창이가 된 한국교회도 거룩을 회복함으로 다시금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세계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는 자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막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매달 1일에 드리는 일명 첫날 새벽 기도회를 계획하고요, 2월부터 9월까지 갖기로 했습니다. 매달 주제를 바꿔가면서 회복을 위해서요. 한국교회를 선도하며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는 교단에 소속된 성도로서요, 교단적으로 갖는 매달 1일에 있는 첫날 새벽 기도회를 꼭 기억하시고 한국교회의 회복, 이 땅의 회복을 갈망하면서 참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2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를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본래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새롭게 재창조해 주셨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즉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이유는 물론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며 죽은 것과 다름없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 이유나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이유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땅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생각을 날마다 살피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아픔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은 오래지 아니하여, 즉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작정하신 시간에 맞춰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그랬듯이요. 오늘 나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회복된다는 것이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헛된 망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성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분의 경륜을 믿는다면 초조해하며 서두르거나 포기하여 주저앉지 않고 주님과 보폭을 맞추면서 걷게 될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만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고 주님과 보폭을 맞추면서 걷다 보면 주님의 계획하심이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그 회복의 한가운데서 경험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단순한 신앙으로 경건하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회복의 한가운데서 기뻐하는 내 자신을 볼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래지 아니하여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도래할 회복의 날을 기대하며 경건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므로 인생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며 큰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해야인들이 다 되시길 우리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